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이번 8월 달에는 기도의 능력,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게 있지만은 중요한 것만 어제 첫 번째, 어제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를 어때요? 탈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니까 아주 이거는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25살 때부터 사역자의 길을 갔어요. 지금 한 25년이에요. 제가 25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고 좋은 교리문답을 그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전도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물론 틀린 말을 많이 하는 놈들도 많죠. 아주 정통으로 설교는 하지만, 그러나 그 설교 속에는 뭐가 없냐면 경험적인 게 없는 거예요. 체험적인 게. 그러니까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고 좋은 교리와 성경적으로 다 맞는데, 거기는 뭐가 없냐? 이제 사역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통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좀 냉랭하고 뭔가 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이제 그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오랜 동안 연단하시고, 불같은 시험에도 빠뜨리시고, 그러가면서 그가 어때요? 자기가 배운 신앙과 말씀을 어때요? 거기에다가 체험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목회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반드시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영적인 것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자, 어제는 구출에 대해 얘기했어요. 구출. 자, 오늘은 뭐냐? 오늘은 이 하나님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저주와 불행에서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봐요. 스바냐 12절. 이 스바냐는 3장이라 사실 한 2시간 정도만, 한 3시간 정도만 되면 스바냐를 딱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스바냐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자들을 변할 것이니, 그들은 무릇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여호와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재앙도 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자들이다. 보세요. 이 스바냐 사실 1장부터 들어가면 이 주제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선지자들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1장은 아주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말씀의 심판의 말씀이 이 3장 전체에서 계속 걸쳐서 나와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주와 아주 무서운 심판을 예고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이다. 스바냐 선지자가 내가 지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이 마지막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사실 무슨 날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을 이미 벌써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어때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미 벌써 아주 수백 번 반복해서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쓸어버릴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으로 2절, 3절, 4절, 5절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끊어버릴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또 있느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선 자들. 이 얘기는 뭐예요? 한때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때요? 어떤 이유로 갑자기 어때요? 교회를 떠나고 저 성당으로 가고 절에 가고 우상으로 가고 불신앙으로 돌아선 거예요. 우상으로 돌아선 거예요. 우상으로. 그리고 또 뭡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그분께 구하지도 않은 자들을 뭡니까? 끊어버릴 거다. 예. 이 끊어버릴 것이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이 끊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좀 문 닫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기 백성, 자기 구원과 자기 사랑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여호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 종류의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쓸어버릴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저주와 형벌을 선언했는데 그 대상 중에 한 대상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께 구하지도 않은 자들.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특별히 기도를 여전히 기도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아주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좀 똑바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께 구하지도 않는 이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은 쓸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들을 어때요?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저들을 이제는 영원한 형벌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이걸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저 불교 신자도 해요. 천주교 신자도 해요. 이슬람 교도도 해요. 무당들도 기도 많이 해요. 무당들도 얼마나 제대로 된 무당은 밤에 가서 산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 불교 새벽 예불 4시부터 해요. 4시부터. 천주교도 새벽 미사. 기도를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기도라는 용어 자체도 이거 불교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네. 근데 보세요.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신에게 기도해봐야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네.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스바냐의 이 말씀의 1차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아까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이 예루살렘을 뒤져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선을 행하고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일을 하셔? 하고 콧방귀를 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13절에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재앙을 내리나. 13절 보십시오. 그들의 재물이 약탈당하며 집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이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자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데 마치 이런 설교를 하면 이상한 설교를 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재앙도 내립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까닭 없이 재앙이 내리는 일이 없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만 지금 문제 있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무슨 선도 행하고 재앙도 내려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의외로 오순절 신앙이나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걸 그래도 아는데,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이걸 몰라요.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맨날 뭐라 그럴까,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좀 답답하고 좁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신앙에 이런 여러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없으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한테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분이에요. 재앙.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자가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재앙을 안 내리면은 그럼 마귀가 내리는 건데, 그러면은 그 재앙을 받기 싫으면 마귀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게 다 누구에게서 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의 재앙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악인이 많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세요? 수도 없이 일어나요, 하루에도. 그럼 그것이 그냥 우연이 되겠어요? 우연? 그냥 그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하다 보니까 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한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문제, 한 기업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문제, 한 집안이 망하고 일어서는 문제, 이게 그냥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겁니까? 천만에요. 욥기도 보세요. 욥기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지 않으면 마귀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관하시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한 것도 베풀어 주시지만 이 재앙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왜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느냐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아무리 신자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죄악된 곳에 우리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루가 많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자칫 악에도 빠져요. 그러다 공연히 큰 시험에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의미 속에는 재앙도 있는 거예요. 재앙도.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걸 모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질 않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자들도 거기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얼마나 많은 타락한 사람, 노아가 그 당대에 아무리 의롭고 참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어도 노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악인들. 아주 어릴 때부터 죄를 짓는 것만 아주 그냥 골몰하던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아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응?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을 직시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막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 위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지금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악이 많고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끼어드는데요. 그럼 그런 걸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기겠냐? 무슨 수로 우리가 그거를 능히 헤쳐나가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그러한 세상의 온갖 잡다한 죄악과 그 사슬과 그물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자라도요, 그러한 그물에 빠져요.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걸립니다. 걸리게 돼 있어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애초부터 그러한 그물에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빠지는 게. 거기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걸 빠져나오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엄청나게 고생도 하고 시간도 허비되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빠지지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요새가 되고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중생하고 거듭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부터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는 애초부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나는 딱 단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는 뭡니까? 그 자신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은, 이 기도를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재앙과 어떤 위험이 올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 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잘 판단해야 돼. 내가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이게 얼마나 큰지를 냉정하게 우리로 평가해야지, 이걸 그냥 감상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감상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선을 받고 싶길 원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께 구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끊어버리겠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은혜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래도 기도를 안 할 용기가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가장 내 삶 속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아주 그 원칙, 원리 원칙을, 신앙의 원리 원칙을 딱 세워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뭐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못 믿고 아니면 안 믿고의 차이는 이 기도를 보면 확실히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재면은 이건 거의 틀림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가짜 기도예요. 그 기도는 생명력이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겉모양은 기도이지만 실제로는 뭔가요? 영적으로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의 죄와 악에서부터 우리를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미신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이걸 자꾸 미신적으로 여길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자꾸 뭐 일이 안 되거나, 막 뭘 해도 막 자꾸 이게 막 재수없고, 물론 재수없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 안 되는데, 자꾸 뭐 일이 안 되거나, 뭐 자꾸 뭐 좀, 이게 뭐, 뭔가 모르게 이게, 이 삶이 뭔가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고,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일이 터지고,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해야 됩니다. 금식기도해야 돼요. 그 왜 그러느냐? 그건 마귀가 시험 거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시험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안전해. 이게 아주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 하여튼. 이걸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서 안전한 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문제. 여기에서 지금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제 문제 없지, 안전하지.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 그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그 어둠, 죄, 미혹, 유혹, 잘못된 것들 얼마나 많이 몰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안전해요. 우리 영혼 안전한, 우리 구원 안전한 거, 그건 손 못 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느냐?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지만, 그러나 성도의 편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걸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선민으로 딱 찍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역대상, 역사서를 보아세요.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역사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퍼부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기도 대충 해도 되겠지.
그렇게 당한 아주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기도하지 않는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지 이걸 지금 안심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위험이 닥치고 쓸데없는 일을 당하고 어려운 손해가 끼쳐지고 이거를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금 받아 넘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악인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요. 악인. 악인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특히 또 악인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나는 성도들 중에 너무 믿음이 좋아서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이 참 위험해 보여. 아주 위험해 보여. 아주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이 권세가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손가락 까딱하면 마귀가 알아서 뭐 고개를 숙일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성도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터이고 죄악에 가득한 것이고 마귀가 얼마나 지독하게 역사하는지를 그걸 실제적으로 현실 인식을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신 차립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그 모든 말씀이 얼마나 이게 신중한 말씀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종교적인 그저 하나의 그저 좋은 은혜로운 말씀, 위로의 말씀,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체가 다 뭡니까? 이 죄악된 세상, 이 마귀가 극렬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뭐예요? 작정 명령세요. 하나님 나라의 병법서라며요. 병법서. 여러분 그 손자병법 읽어봤어요? 손자병법? 이 병법서란 말이에요. 병법서. 그런 병법서를 모르고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그건 백정백패예요. 그래서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나 이 동양의 손자병법 이런 책들은 모든 저기 군사대학이나 이 사관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배우게 하잖아요. 그걸 모르면 전쟁터에서 깨지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은 뭡니까? 이건 영적인 병법서란 말이에요. 병법서.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절대로 이게 문학적으로 뭐 성경을 그냥 위로의 말, 무슨 뭐 매일의 양식, 성경을 뭐 그날의 만나. 저는 아주 이게 싫어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들이 자칫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저 마치 무슨 그냥 문학적인 아름다움, 우리를 위로하면서 우리를 아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칫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신중하고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보다는 그냥 오늘 말씀 오늘의 양식 해가지고 한 구절 읽고서 그저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죽고 사느냐, 마귀에게 승리하느냐, 넘어지느냐, 뒤통수 맞느냐,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꽃마차 타고 다니면서 만나 위에서 지금 매출하게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때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모든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말짱도루묵이에요. 말짱.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 기도를 하네요.
과거 20년이나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성도들이, 지금 신자들은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지독하게 기도 안 하네요. 지독하게. 너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러니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보면은 꼭 저주받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내가 딱 보면. 저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받는 저주인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저런 일을 당할까? 난 그걸 보면은 그거는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응? 그러니까 기도는 힘을 써서 해야 돼요. 기도를 함으로써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영역에 있는 모든 저주거리들 물러가야 돼요. 아주 싹 정리가 돼요. 싹 정리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 현실 예식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시대는. 너무 이게 부족한 거예요. 또 하도 저 오순절 은사주의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하도 엉뚱하게 가서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개혁주의가 보면은, 내가 이제 와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개혁주의는 내가 볼 때는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예. 그냥 머릿속에 그 뭐 개혁주의, 뭐 소요리 문답, 뭐 웨스터민스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만 머릿속에 있지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은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해요. 전혀. 예. 눈 먼저. 예. 눈이 멀었어요. 눈이. 응?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어떤 딱 정해진 그 안에서만 이렇게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개혁주의가 되어서 좌파로 다 넘어갑니까? 어떻게 공산주의 빨갱이, 어떻게 저런 동성애, 저런 더러운 짓 하는, 저런 온갖 더러운 열매를 맺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지지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개혁주의 한다는 목사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어요. 마귀의 노예예요. 응? 그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죠. 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무오한 말씀에서 모든 걸 가르쳐요. 모든 걸. 이 세상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철학을 봐도 이 성경에서 이미 다 다룬 것들이에요.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식이나 철학은 없어요. 에? 아무리 인문학이 뛰어난다고 해도 성경의 말씀에는 미치지 못해요. 이미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지식하게 그거 몇 가지 거기에만 그냥 모여가지고 여러분 칼빈이 전부가 아닙니다. 칼빈을 너무 숭배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그렇게 뭐 개혁자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개혁자들도 청교도들도 지금에 와서 보면은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예. 청교도들의 책을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부지런히 읽기는 읽어야 되겠지만은 청교도들의 책은 웬만큼 다 읽어보면은 다 그 말이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좀 표현을 약간 달리했을 뿐 다 그 얘기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이 현대 철학이나 문화나 이런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집요하게 거기다 심리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정신을 파고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청교도나 개혁주의는 그걸 못해요. 방어를 못해요. 그거 갖고는. 그냥 기본적인 신앙은 유지할 수 있지만 정통신앙은.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그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웨스터 소열이 백날 잘해봐야 좌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백날 잘하는 놈이 밖에 나가서는 박근혜 탄핵 외치는 거 보니까 나는 참 진짜 한심스럽더만.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진짜 무섭고 정말 매일매일 일으키는 이 파도라고 하는, 이 악의 파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만사 태평일 수가 있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만사 태평입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기도해야지. 기도를 뭐 그냥 기도 중요하지, 기도 많이 해야지, 이 정도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숨통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내 숨통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철두철미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수한 사단의 공격과 그 악에서 나를 보호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적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참된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앙은 뭐예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참된 정통 복음주의 신앙은 뭡니까? 기도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성령께서는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가운데 바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어느 것 하나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가 반드시 어딘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놀고 먹고 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신자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놀고 먹고 할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상황에 처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악으로 달려오고 우리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세상이.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을 다양하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 예술, 이 마귀가 아주 호화찬란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아주 그냥 씨를 말리려고 엄청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이 마귀의 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낼 것이며 거기에서 오는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의 온갖 계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요새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갑니다. 진짜 기도하면은 이 마귀와 귀신과 온갖 악의 세력들은 물러갑니다. 확실히 물러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차원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은 뭡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오늘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안전하게 재앙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재앙을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하지 않음을 알면 내가 얼마나 많은 해를 당했을까, 어려움을 당했을까, 손해를 입었을까, 재앙을 입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성도의 견인교리로 갖고 자꾸 설명하는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그러니까 이 교리도 제대로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하여튼 그냥 아주 성도의 견인하고 이거하고 자꾸 연관시키지 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절대 평안하지 못합니다.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생하고 거듭나도 그래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환난과 싸우고 모든 세상에 재수 없는 것들, 더러운 것들하고도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뭐 팔자가 어떻고 재수가 없고 일진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별소리 다 하죠. 그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영적인 그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이 동양화 좋아하는 사람 매일매일 하루에 일진을 그거 갖고 보잖아요. 그게 굉장히 우스운 것 같지만 그것도 거기에도 영적인 게 있어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시커멓고 어둡고 이 마귀가 그냥 지금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왜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늘에서 이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도 파라솔 쳐놓고 커피 처먹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진짜예요. 오늘 우리 두 번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갑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이건 기도는 모든 영역에 다 해당돼요.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협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가 너무 강하니까 사실 기도가 너무 강해요. 아니면 어쩌면 저도 이 강한 거를 다 몰라요. 저도. 그러나 기도는 엄청나게 강해요. 너무 강한데 우리는 너무 적게 아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알아면은 이 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가 전부가 될 수 있구나. 그 정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엔 바운드의 책을 제가 처음 읽을 때는 너무 기도를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근데 그러나 역시 지나고 보니까 정말 기도가 엄청난 이 힘이구나. 그래서 이엔 바운드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기도를 강요하는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걸 이해 못하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기도가 대충 간단하게 해버리고 그저 그냥 뭐 다른 일에 분주해. 그러니 거기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힘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서 다른 건 모든 건 다 하게 내버려둬도 이 기도하는 것만큼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방해해요. 아주 집요해요. 진짜 아주 집요해요. 정말 집요해요. 이 얼마나 이 마귀가 싫어하는 거면 이렇게 방해할까. 그러니까 기도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겨우 1시간밖에 우리가 이렇게 공적 기도를 못해요. 겨우 1시간밖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건 최소한의 기도지 그 이상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은 최소한의 기도는 1시간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못 미치면 그건 시험에 듭니다. 난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내가 이거 뭐 내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한 그 기준에 딱 최소한 거기에는 맞추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일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명상을 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수양, 인격, 자기 개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와 악한 것들을 내 삶과 내 영역과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보호와 권능을 얻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요. 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둘째 날 우리 말씀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늘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거나 허송세월 보내는 아주 악한 교회, 악한 신자들 되지 말고 아주 정말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